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났죠.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종대왕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지시를 했지 혼자 그걸 만들었겠어. 용제총화를 보면 세종대왕이 신숙주, 성산문 등 젊은 학자들에게 일러서 한글을 만들게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훌륭한 군주였지만 결국 젊은 집현전 학자들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종대왕은 대단하긴 하지만 천재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 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도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을 세종대왕 혼자 창제했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 안에서도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아니라 신숙주나 성산문 등 다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숙주라는 사람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5개 국어가 능통했대요. 중국어, 일본어 그 외에도 여러 말을 잘했다. 천재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한글이 창제될 당시에 일본에가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성산문은 집현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의 학자들 최만리라는 부제학을 비롯해서 7명의 학자들이 세종대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언문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언문이 뭐죠? 언문이 한글이고 원래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죠. 훈민정음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한글로 불리우게 된 겁니다. 만들 때는 훈민정음이었어요. 그런데 양반들, 특히 사대부 학자들은 언문이라고 해서 낮춰 불렀습니다. 이것은 품이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훈민정음을 쓰게 되면 우리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문자를 썼는데 이것은 오랑캐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싫어한다고 하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왕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만 하려고 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보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헌에서 세종대왕이 창조했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숙주의 저서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세종대왕이 만드셨다라고 해요. 28자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죠. 예술, 과학,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데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한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신숙주나 성산문을 비롯한 젊은 학자들에게 책을 만들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의 큰 학자들, 최만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부제학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은 훈민정음이 발표될 때까지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다라면 미리 임금께 고해서 방해를 했겠죠. 근데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반포되고 나서 그때서야 상소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숙주의 저서를 봐도 이것은 세종대왕 혼자 만든 것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어 놓고 신숙주나 성산문을 비롯한 젊은 학자들에게 해례본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었다는 거죠. 즉 28자를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주면서 이것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라. 그것이 무엇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제목이 무엇이다?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이 만든 것은 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의 해례본이다. 훈민정음은 누가 만드셨다?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과 대단함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부제학이었던 최만리와
다른 사람들은 왜 한글이 쓰여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한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한글이 사용이 되면 백성들도 글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무엇이죠? 나란 말싸미 하면서 시작이 되죠. 훈민정음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한나절이 지나기 전에 익힐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열흘 안에 익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종대왕은 애민이 강한 사람이었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왜? 글을 모르니까. 우리도 글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은 것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만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알지도 못한 채로 정치에 비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양반들은 어렵게 한문을 공부합니다. 한문은 중국의 문자죠. 한문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한문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한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제죠. 여러 말을 가지고 하나의 말을 쓰게 합니다. 어쨌든 그 글자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옮겨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글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글자를 알므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자를 만들어진 이유를 외면한 채 스스로의 전유물로 삼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아는데 백성들은 모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한글을 익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글 안다고 꼴사납게 나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세종대왕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입 다물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주죠. 계속 가둘 수는 없잖아요. 최만리는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집 엄청 센 사람이죠. 겉으로 명분은 있지만 우리가 중국을 섬기고 있고 중국의 문자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오랑캐처럼 우리만의 글자를 쓴다면 그들이 싫어할 거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역사를 안다면 되풀이하지 않는데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리사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사람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또 하나 뭐죠? 율법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한 가지 삶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또 있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례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왜 생겼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가 컸어요? 위생적인 이유가 더 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하도록 정해놨다는 거죠. 이것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죠? 씻는 행위죠. 손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물건을 씻는 겁니다. 정화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깨끗이 한다는 거죠. 무엇을 깨끗이 합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물로 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의 내 삶을 씻어버리고 죄를 지은 내 삶을 씻어버리고 하느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선다.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니까?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례를 치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마음을 씻어내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례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손을 씻고 물건을 씻는 것은 깨끗이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깨끗이 하는 행위에 자꾸만 매달렸다는 거죠. 그것만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하면서 본연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죠. 율법을 많이 알고 정결례를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서는 사람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뭐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하죠. 지적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진정한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 이러면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즉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자란 뜻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성구함을 달고 술을 누러뜨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많이 알아, 나는 기도해 하면서 자꾸만 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해라? 골방에 숨어서 해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바라볼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누굴 보라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정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례도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바리사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죠. 그것이 의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놀람은 어떤 놀람일까요? 아니 뭐야? 왜 손을 씻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말도 잘하고 기적도 행한다는 저 사람이 왜 정결례를 지키지 않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분 나쁘시니까 갑자기 승질내십니까? 이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마음, 하느님의 율법과 정결례조차도 나를 내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속은 탐욕과 사악, 죽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도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에서 볼 때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속에 무엇이 있죠? 죽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잔과 접시의 겉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속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야만 정녕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 안에 악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사악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사악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닦을 거예요? 물론 고해성사도 봐야 되지만 베푸는 겁니다. 자선을 베푼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행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깨끗해질 수 없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정결례도 중요하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미사 성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미사 참여하는 이유가 뭐죠? 고해 성사를 보고 미사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보신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다?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었다.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룩한 미사 안에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미사가 뭐가 중요해? 성사가 뭐가 중요해? 착하게 살면 되지. 베풀며 살면 되지.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성사, 전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령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전례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있다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자꾸만 베풀다 보면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세우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럼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목이 메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누굴 바라보자? 하느님을 바라보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겉만 치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꾸만 속을 깨끗이 하는 건데 이게 베푸는 거다. 베풀다 보면 마음도 착해집니다.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죄 짓지만 나 또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책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커져요?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 착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건 하느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어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동안만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진짜 내 거는 뭐다? 살아있는 동안 쓰는 게 내 거다. 돈이든 몸뚱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눈빛과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살려라.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땐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올바르니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짜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잘났다고 또는 뭔가를 조장하려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도움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도를 알아요. 하느님은 얼마나 잘하실까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하거든 하느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미사와 한 가지 덧붙여라.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무엇이다? 자선입니다. 베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례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속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됐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진정한 순명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